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이 3명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살펴보았죠.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는 곧 참된 성도만이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했죠. 이는 곧 높은 신앙의 단계에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셨다. 이 말씀은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에 대표하는 선지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뭘 말하느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만드시고 누구만 남게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죠. 네 번째, 복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넷째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재요. 자,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만 도취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자신을 받은 은혜에만 그냥 심취가 돼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시키시는 이 모습을 봤어요. 이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여기에 심취돼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뜻하지 않는 일들, 정말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절로 말씀드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다른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산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은혜에만 심취돼가지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그 은혜에 다른 사람이 동참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같이 은혜를 동참시켜서 같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내가 조금 은혜 받고, 내가 조금 뭔가 깨닫고, 뭔가 내가 정말 특별한 뭔가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월의식 갖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라는 거죠. 남을 자신의 아래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참된 건강의, 거짓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교만의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서 그 사람이 그 은혜 속에서 들어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천국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그냥 미리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특권의식 갖고 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받았다, 나 체험을 했다라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신앙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혹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지만 곧 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체험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베드로처럼 그런 자신의 그 받은 은혜에만 도취돼서 거기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여러분들 받은 은혜 가지고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내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 충만히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